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교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게, 내가 요즘 공부하느라고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진 않았구나.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많이 알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를 해야겠구나. 이제서야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가르쳐 주셔서 그렇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눈물이 없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매일, 진짜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저는 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을, 전에는 이제 5살짜리가 엄마를 그리워했다면 지금은 20살짜리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움을 갖게 하셨는데, 이게 확실히 그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게 더 절실하게 이제 그리웠는데, 지금은 편하니까 그런 절실함은 없어도 그리움은 여전히,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과 이제는 더 깊은 그 사랑을 알게 돼서 더 만족하고 더 큰 기쁨으로 기쁨을 누린다고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 그 근원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존재로서 어떤 자격과 특권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 못했는데, 이제 어제 그 시간을 지나서 내가 정말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성숙이 돼서 이제서야 젖을 떼고 유치원 수준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전에는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내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러니까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치부해 버렸던 것들이, 나도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동생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과 같은 교육을 시키고 같은 길을
걷게 하셔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인격적인 훈련을 시키시고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아버지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전해야 되나. 예, 이게 참 답을 못 찾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아버지를 전하려면 어떤 말씀을 갖고 전해야 되나. 아버지를 알게 하려면 우리가 아버지를 배우려면 우리가 어디서 그분을 찾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3장 16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신데 그거도 굉장히 우리 모두가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 밑에 17절이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게 가장 아버지를 드러내기에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아닌가 해서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르죠. 그 이처럼이 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때 또 같은 표현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을 받았는데 감격이 별로 없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 아들을 받았는데 감격이 없는 것은 왜 없는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악된 그 초라하고 비참한 인간이었는지를 그걸 모르면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공부하면서 제가 그 선생님이 인문학을 엄청 공부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해가 가고 정말 내가 저런 허물과 죄밖에 짓지 못했던 인생이었지라고 알게 되면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 엄청난 은혜고 감사. 우리가 이것을 깊이 내 마음에 깊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말씀 한 절 가지고도 내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거의 교회에 얼마 동안 다닌 사람으로서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감격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는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 번역은 그게 없네요. 저기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다 이건데, 여기에는 제가 지금 이 보는 번역본에는 그게 없네요. 그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고, 또 우리가 세상은 다 우리가 이제 쉽게 받아들이려면 지옥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지옥 백성이라는 건 뭐죠? 이제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정죄를 받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어. 죄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든 많이 있든 죄가 무조건 한 방울이라도 티 한 개라도 있으면 다 지옥을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너는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그거죠. 정죄하시는 거야. 너는 죄가 있다고 정하시는 게 정죄예요. 그리고 이것을 죄가 있다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근데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런 심판 아래 놓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을 많이 하죠. 이 아버지가 제가 지금 굉장히 설명이 너무 약해요. 제가 정말 더 절절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죄인이에요. 정죄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게 실감이 돼야 되는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그 매일 사는 게 이게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되나요? 예, 제가 설명을 더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유감스러워요. 우리가 저 왕이 사는 대궐에 있는 그 왕이, 저 노숙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서 죽어야 돼. 근데 왕이 보니까 너무 딱해.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왕이 그 노숙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상황에 오셔서 내가 대신 죽을게. 너 대신 내가 죽을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죄인으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사는 그 자리에 그곳에 오셔서 너는 이제 비참하게 살지 말고 너는 그 지금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그런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앞으로는 너는 사람답게 살아. 앞으로 너는 네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거, 네 능력에, 네 생각에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할 수 없었던 그 삶을 너는 이제 살아.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아무 자격이나 조건과 어떤 내가 너한테 사랑을 받을 네가 나한테 사랑을 받을 어떤 조건도 이유도 원인도 어떤 것도 없지만 넌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너지만 앞으로 너는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명예롭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너는 이제 살아. 네가 살아왔던 그 삶은 내가 살게. 그리고 그 짐은 내가 지고 내가 죽을게.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나누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그 기록할 게 당연히 부족할 게 없겠죠. 누가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고 이거에 100분의 1이란 100분의 1이 아니라 억만 분의 1이라도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나요? 과연 어떤 사랑으로 내가 그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 사망과 멸망과
이 더러운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서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고귀한 그 자리로 건져 내신 게 우리의 구원이고,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 아빠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고, 이분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나.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 지금의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바울, 그 3000층을 구경하고 온 바울은 정말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조금밖에 모르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도 이렇게 날마다 우는데, 너무나 이 감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우는데, 3000층을 보고 온 바울은 정말 그가 가진 모든 것들 배설물로 어떻게 여기지 않고 그거를 움켜쥐고 살아가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예. 우리도 이제는 그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에 애착을 갖지 않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아버지한테 우리 마음과 애착을 두고, 우리가 그분과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친밀하게 예수님과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알고 새기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